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오늘은 성탄후 제 2주 신년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1월 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온 인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해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열매 없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2026년 새해에는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취교독 교도문 93번 새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둑한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인 2026년을 선물로 주셨음에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한 해를 주님께 예배함으로 시작을 하오니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지난 한 해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주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올 한 해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사오니 올 한 해는 저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국론이 분열되고 증오와 미움으로 병이 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하여금 이 병든 사회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도들 또한 성도들로서의 믿음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의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세우신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국정을 잘 감당해 역사하여 주시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내전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비롯한 모든 갈등이 끝나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년 내내 365일 모두 사랑하는 주님께 복 많이 받으시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니만 나이를 먹으니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제가 2025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고 202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껴지는 것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 젊었을 때는 낯선 여행지를 다니며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에 보람을 느꼈었는데 이제는 익숙한 환경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한 노인 죄수가 일평생 감옥에서 복역을 하다가 석방을 받게 됐는데 감옥이라는 익숙함을 벗어나 새로운 사회로 나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동료 죄수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난동을 부립니다. 이에 주인공이 그를 설득해서 출소하여 사회로 나가게 됐는데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나이가 들수록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었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또한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일평생 세계를 다니며 선교를 하다가 약 64에서 67세의 나이에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해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5년은 지나갔고 이제 2026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2026년 새해가 되었음에도 과거의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9장 17절을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2026년 새해에는 새해에 맞는 삶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6년 새해에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한약 재료 중에 감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초는 모든 한약에 빠져서는 안 되는 꼭 들어가는 한약 재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약 재료 중에는 독성분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 감초가 들어가야 그 독성분을 해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초는 한약을 조제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감초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심지어 체내의 염분이 부족할 경우 탈수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염분을 섭취하기 위해 염분이 있는 바위나 흙을 핥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극이나 남극과 같은 극지방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가축들에게 소금을 먹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금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가축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라 과거에는 하얀 황금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금 때문에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전쟁과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어찌하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담에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희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얻기 위해 전쟁과 혁명이 일어났듯이 우리도 소금처럼 값어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값어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길에 뿌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꼭 필요할 정도로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교회가 사회에 필요는 고사하고 거치는 존재 또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사회로부터 온갖 비난과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을 뜻하는 코데시라는 말은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어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면 과거의 죄악된 삶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여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에서 더 나아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촉매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촉매라는 물질은 자신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다른 물질과의 화학 반응을 매개하여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추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금이 촉매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모든 음식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식재료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아주 중요한 촉매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담에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본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빵을 굽는 화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덕 안에 진흙에 소금을 섞어서 붙이면 촉매작용에 의해 화력이 더 좋아져 빵을 더 맛있게 구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화덕 안에 붙였던 흙에서 소금기가 빠지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흙을 잘 긁어낸 후 새로운 진흙에 소금을 섞어서 새로 화덕의 벽에 바른다고 합니다. 이때 화덕에서 긁어낸 흙을 밭에 버리면 밭을 망치기 때문에 길에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며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를 넘어 없어져야 할 존재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이며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였다면 세상은 지금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교와 천주교 신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기독교인 수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금처럼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이자 도움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이자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스도인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형교회 목회자들 가운데는 교회 성장 세미나나 혹은 부흥회를 다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으려 하였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의 타락한 추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문 15절로 16절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빛이 사라지면 모든 생명도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빛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천지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이 되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2025년 무구레는 지나갔고 2026년 새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에 죄악된 습관이나 행동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의 죄악된 삶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악된 삶과 습관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는 소금처럼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 그리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부르시고 또 남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이자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처럼 꼭 필요한 존재, 그리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친히 그분의 삶을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올 2026년 새해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와 도움이 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며 이를 위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우리의 삶 또한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올 한 해는 우리의 뜻과 계획은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어디로 내 갈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찬양하리